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율법을 쫓아다니는 정말 부활한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무던히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고 또 감옥에 넣고 이러한 일들을 일삼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됐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때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은 죄인 중에 게수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쿠데타의 최고 주동자라는 이런 제명까지 쓰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이러한 아픔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며 그가 고백한 말씀, 방금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악조건이 서로 좋은 호조건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바울 사도가 당시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던 이방인들, 특히나 유대 그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괴롭히던 로마 정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는 여러 가지로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은 유대인들로 통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 누명이 바로 로마 정부를 이제 상대로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쿠데타 예비 주동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라는 이 엄청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사는 로마로 이송을 당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 가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 사실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억울한 누명과 많은 고난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의 현실에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두 번째로는 로마를 가도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복음의 기점을 정해야 할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제적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정을 다 아시고 바울 사도를 잠시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쿠데타 주동자로 몰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무사히 그는 정부의 배를 타고 공짜로 로마를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는데, 그 매복을 피하여 로마로 이송하는 호송관들로 인하여 그는 생명의 위협을, 신변을 보호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그는 2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날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재판장 앞에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그가 변론이 아니라 간증을 합니다. 나는 로마 정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전혀 없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밖에 모른다. 계속 반복하여 그 재판장들에게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려주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악조건이 서로 좋은 호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가 악조건이 시너지 효과를 줌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은 잠시 원어적인 성경을 인용해 보면 클레토이스 한 자, 클레토이스란 말은 실제로 부르심을 입은 자, 실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원죄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그 목숨을 다 던진 주님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목숨값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고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구원함을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앞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넘어질라도 넘어질 수가 없고, 실패를 하려고 실패할 수가 없고,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예고 없는 이 많은 불어닥치는 환난, 고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여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잠시는 어렵고 어두움을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현실에 우리의 악조건을 서로 호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작동을 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이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2004년도까지는 우리 신학대학이 미국의 이민자 중에 세운 신학 중에 가장 컸습니다. 한때는 680명의 신학생을, 재학생이 있었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교에 캠퍼스를 건축을 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911 그 사태로 후파에 이제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의 환난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처절한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뱅크랍시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수술을 하고 바지를 36인치짜리를 입던 사람이 갑자기 29인치, 이렇게 가느다란 허리로 바뀌게 되고 가슴을 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 또 주위에서 막 모함, 핍박, 이건 사람이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정에는 돈 한 푼이 없습니다. 점심을 몇 년 동안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끊임없이 이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재개할 것이다.
끊임없는 성령의 소망과 속삭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저의 집사람이 계를 해서 근근히 모은 15,000불을 가져다 줍니다. 여보, 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당신이 필요한 것에 쓰세요. 그 15,000불은 150만 불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붙일 곳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피스를 얻고 다시 시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그 음성대로 순종을 해서 건물을 얻고 직업학교를 세우고, 직업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이 메디칼 직업학교의 졸업생들을 취업을 시켜서 그들을 직장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라. 그리하여 방문간호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J그룹이라는 이 엄청난 기업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모든 사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질 것을 아시고 신학대학을 문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직업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최고로 필요로 하는 시니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에 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여나 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을 서로 좋은 시너지의 효과를 발동시켜서 여러분을 완전한 성공자로, 완전한 행복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